앙코르 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그 인생의 황금기를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두느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김영석 교수 같은 분은 60세에서 75세다. 그 정도가 인생의 황금기다. 사실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이렇게 강의나 이런 게 보면 인생의 황금기는 45살부터 60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는데, 요새는 다 이제 오래 사셔가지고 인생이 60세부터 75세 정도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황금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떤 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는 건 참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그보다 황금기를 늦게 잡는 경향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인생의 황금기를 언제부터 맞이했냐면 75세부터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을 듣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새로운 사명을 듣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냐? 60이냐 75세냐?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느냐 부여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황금기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의 황금기를 성경에서 제일 늦게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갈렙입니다. 갈렙은 광야 40년 다 지나고 가나안 정복전쟁 끝나고 그리고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데 85세 때에 나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서 새로운 사명의 삶을 시작합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냐?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을 때. 지금까지도 사명을 부여받아서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호련듯 내 꿈속에 나타나서 너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새로운 사명을 주면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새는요, 나이 드신 분들이요, 저는 얼마 전에 87세 넘으신 분이 척추 수술하는 거를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척추 수술하는데, 이게 지금 87세에 척추 수술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낫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분의 의식이 너무 젊어. 능히 낫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허리가 다 나면 지리산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나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나 진짜 그분 정말 부럽더라고요. 87세. 난 그분한테 용기를 얻어가지고 엊그저께 점 뺐어요. 저도 한번 젊게 살아보려고 점을 한번 빼봤습니다. 근데 앙꼬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게 불어예요. 그게 이제 불어인데 그게 뭐냐면 한 번 더라는 뜻이죠. 한 번 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아마 지금 전성기를 겪어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인생의 내리막길로 딱 해서 사라지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이 인생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반등해 가지고 제2의 황금기 혹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 앙코르라는 말을 하려면 뭐냐면 사실은 전반전을 좀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잘 살고 설사 못 살았더라 해도 새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을 수 있으면 내 인생은 앙코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앙코르, 다시 한번 이렇게 전성기를 맞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황금기를 맞이할 수 없는 멘탈이 있어요.
황금기, 전성기를 맞이할 수 없는 이 영적 상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마음속에 뭐가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뭐가 딱 들어가 있으면 황금기가 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의 시발점이 뭐냐?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요거 조심하라. 요게 있으면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기가 무척 어렵다. 요게 뭐냐? 적은 우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적은 우매. 이 적은 우매, 이 우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우가 어리석을 우자를 쓰고요, 매가 새벽 매자를 쓰는데, 새벽 매자는 날일변에 그 다음에 그 말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직 새벽이 안 온 거예요. 그 인생에 평생을 어둠컴컴하게 사는 거예요. 우매함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요, 인생이 밝질 못해요. 인생이 어둠컴컴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속에 진리가 있어야 밝아집니다. 내 속에 지혜가 있어야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전도서 기자는 그 우매도 어떤 우매냐? 우매함이 많아가지고 진짜 깜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밝게 살 수 있는데 조그만 우매함이 어느 날 내 마음밭에 탁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라는 거예요. 자꾸 자라가가지고 이 우매함 때문에 인생 전체가 망가지고 인생 전체가 파괴되고 인생 전체가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적은 우매를 조심하래요. 그 영어성에 보면 little folly, 뭐 별거 아니에요. 참 눈곱살이만큼 작은 우매가 내 마음밭에 탁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가지고 나를 전체적으로 어둠컴컴하게 여기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큰 죄인이 어디 있어요? 어릴 때 보면 조그만 잘못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늘도둑이 소도둑되고 소도둑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작을 때 문제를 처리해야 돼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우매함이 있느냐를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매함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요, 혼자 사는 사람이 없어요. 작은 우매함이요, 가족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고요,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고요, 나라 전체를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존 돈이라고 하는 영국 시인이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그 어떤 사람도 서민 인생은 없다 이거예요. No man is an island. 이게 뭐냐면 섬은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 내가 어리석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의 어리석음이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면 가족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전체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전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어리석으면 어떻게 되냐? 공동체 전체가 휘청거리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적은 우매를 결코 적다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탈무드에 그 적은 우매에 대한 아주 적절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이 망망대에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요, 송곳을 가지고 망치를 갖고 배밑창으로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송곳 들고 망치 들고 배밑창으로 내려가니까 신경 쓰이잖아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송곳 가지고 구멍 뚫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망치로 두들겨서. 근데 어디를 뚫느냐? 배밑창을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못하게 막는 겁니다. 너 왜 이렇게 송곳 가지고 배밑창을 뚫느냐? 막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내가 어리석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작은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데 배에서 물이 콸콸콸콸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면 그 배에 가라앉는 겁니다.
적은 우매가 왜 문제가 되는 줄 알아요? 가정의 적은 우매, 교회의 적은 우매, 나라의 적은 우매, 그게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뱀이 창에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그 배가 가라앉을 위험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적은 우매를 적다고 얘기하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라가 달라지지 않아요. 이것을 생각할 때 적은 우매일 때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적은 우매일 때 핀센트로 찝어서 밖으로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야 지혜가, 그래서 새벽이 밝아오고 해가 중천에 뜨고 전성기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매함이 있으면요 결코 새벽이 오지 않습니다. 혹시 닭 모가지는 비틀어서 새벽이 오는지는 몰라도 우매함이 있으면 그 어떤 인생도 어떤 공동체도 새벽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적은 우매를 문제 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철옹성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요. 승승장구하고요 대단히 우리가 정말 대단한 민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성 조그만 성이 탁 가서 전쟁에서 집니다. 거꾸로 집니다. 코가 대빨이 빠져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여기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간이요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인마이 포켓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요 땅바닥에다가 묻어두는 거예요. 뭐 묻었어요? 대단한 거 묻은 줄 아세요? 신할산 외투 한 벌 땅에다가 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시고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하게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적은 우매함이 민족 전체를 공경에 빠뜨리는 거예요. 적은 우매함이 가정 전체를 공경에 빠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작다고 작은 죄악, 작은 우매함을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제2의 황금기를 맞이하길 원하면 스스로의 인생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봐서 내 속에 있는 작은 우매함이 뭔가, 내 속에 있는 작은 우매함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매함이요 오늘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 향수가 있어요. 향수가 얼마나 좋습니까? 비싸고. 근데 파리가 하나 날아가고 어떻게 됐어요? 퐁당 빠졌어요. 파리가 죽었어요. 그러면 파리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향수에 파리가 빠졌는데 파리가 향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향수가 못 쓰게 되는 겁니까? 모르시겠어요? 향기 나는 파리도 됩니까? 아니에요. 이 파리가 썩어요. 악취를 풍깁니다. 그러면 뭘 못 쓰겠냐? 그 많은 향수를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적은 우매가 인생을 망가뜨리고 적은 우매가 공동체를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적은 우매가 우리 가정과 내 자손들의 앞길을 막을 수 있다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적은 우매함을 뽑아내는 지혜로운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도서 기자는 그럼 우매함이 아닌 것은 어디 있냐? 내가 어디 서 있느냐에 대해서 우매함이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 서 있느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무슨 얘기냐? 오른편은 하나님 편입니다. 그 지혜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이 마음이 있으면요 내 마음속에 지혜가 싹 트고 그리고 새벽이 찾아오고 인생의 전성기를 향해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매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 이 왼편에 있어요. 그래서 악이 좋아 보여, 죄가 좋아 보여, 그리고 악한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설날 가정예배 다 드리셨죠?
가정 예배 다 드리시면서 이제 아마 설날 예배 모범을 따라서 예배 드린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담임 목사 아닙니까? 목사니까 저는 저희 집 식구들 모아놓고 저는 우리 설날에는 사실 매번 뭘 읽냐면 시편 1편을 꼭 읽습니다. 왜 그러냐? 나는 우리 가정이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복잡하게 쓰는 생각 못 합니다. 그냥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럼 복 있는 사람은요, 성경 아주 분명하게 있는데, 내가 어디 서 있느냐? 죄인의 길에 서 있냐? 악한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거예요. 왼편에 있으면 우매한 사람 되고요, 왼편에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오른편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인생이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쫓는데 어떻게 성령을 열매 맺겠습니까? 영을 쫓고 성령을 쫓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있으면 뭐냐? 우리는 하나님 편에 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우매함이 없는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서 있느냐?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요. 오른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매함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딱 한 가지예요.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올해도 작정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내가 믿음으로 잘 살든지 잘 살지 못하든지 자손이 무슨 그런 영향을 받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영향을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잘 믿기로 작정을 하면요, 여러분들의 가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후손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손들에게 재산 물려주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큰 게 있어요. 그게 뭘 물려줘요?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믿음을 물려주면요, 그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건 몇 배 이상의 축복된 결과를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세기 말경에 신대륙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이민을 많이 갔어요. 그때 네덜란드에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민을 갑니다. 네덜란드에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민을 갔는데, 이 사람은 특징이 딱 한 가지예요. 술주정뱅이. 술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 신대륙으로 가가지고선 결혼해갖고 자손을 낳고 키우고서 했는데 7, 8대 만에 몇 명의 자손들이 생겼냐면 1200명이 생긴 거예요. 많이 낳나 봐요. 술 먹고 언제 낳는지 몰라. 하여튼 많이 나가지고 계속 나가지고 1200명이 됐는데요. 그걸 다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거지가 310명 나왔어. 그 집안에서. 그리고 도둑이 60명이 나왔어요. 영양실조로 죽은 아이가 300명이 나왔고, 살인자가 7명이 나왔고, 간질병 환자가 40명이 나왔습니다. 술주정뱅이가 가갖고 한 일이라고는 씨를 퍼뜨린 거 외에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사회 악으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국가 전체의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나 하나 제대로 못 살면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후손들이 자자손손 국가와 민족과 교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영국에서 또 신대륙으로 이민 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갔어요.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뭐냐면 믿음 좋은 여성과 결혼해가지고 7, 8대에 이르는데 자손이 몇 명이 됐냐면 1400명이 됐어요. 1400명이 됐는데 그 자손을 다 조사를 했더니 대학 총장이 73명이 나왔어요. 대학 교수가 100명이 나왔고, 학교를 설립한 사람이 14명이 나왔고, 문학가가 60명, 군인이 75명, 의사가 60명, 변호사 판사가 180명,
뉴욕 시장이 1명, 부통령이 1명, 그리고 목사가 100명 이렇게 나왔어요. 그 후손들이 다 잘 돼가지고 잘못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제2 황금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큰 축복의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자기의 영향력을 별로 중요시 여기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우매함을 뽑아내고 생활 속에서 지혜로 살고 능력으로 사는 그 전도자가 얘기하는 해법이 뭐냐? 그게 10절에 나옵니다. 오늘 안 읽었지만 10절에 나오는데,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이 뭐냐? 도끼가 있어요. 칼이 있어요. 칼에 날이 있잖아요. 그 도끼 날이 발라야 장작을 팰 수 있고 칼의 날이 발라야 생선을 자르고 고기를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파님이라고 부릅니다. 파님인데 그 파님의 뜻이 뭐냐면 얼굴이에요. 얼굴. 날을 잘 숫돌에 갈면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나를 잘 간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갈고 닦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사명을 줬으면요, 예배드리는 자세를 잘 갖춰가지고 하나님이 딱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면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자세에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하기로 하면 찬양을요, 저기 선천적으로 성대가 좋아가지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좀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앞으로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제가 금요기도회 마치고 집에 가면요, 팬텀싱어라고 하는 걸 해요. 그 팬텀싱어라고 하는 게 그게 끝났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그걸 봤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렇게 그 팬텀싱어가 그렇게 무슨 노래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보면요, 내 눈에는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네,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네, 그것만 보여. 근데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젊은 친구들이 노래를 정말 잘합니다. 그거 진짜 박수 쳐줄만 해요. 그 사람들이 그 무대까지 어떻게 섰겠어요? 자기 인생의 날을 잘 갈고 닦은 겁니다. 목사는요, 별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연구하는 게 목사예요. 성도는 별거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게 인생의 날을 가는 겁니다. 그 인생의 날을 잘 갈아야 뭐가 되느냐? 제2의 전성기가 오고 제2의 황금기가 오는 겁니다. 적은 우매가 있으면 빨리 청소를 해야 돼요. 빨리 정리해야 돼요. 일본에 디즈니랜드라는 데가 있답니다. 그 디즈니랜드에 가면요, 그렇게 깨끗하대요. 깨끗하대요. 근데 그 디즈니랜드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직책이 있는데 그 직책의 이름이 뭐냐면 커스토디알이라고 하는 직책이에요. 이 직책은 뭐냐면 쓰레기통을 들고 빗자루를 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왔다 가요. 요번에는 저기 뭡니까,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데 가서 청소하고, 이번에는 또 청룡열차 같은 데 가서 청소하고, 요번에는 저기 뭡니까, 핫도그 먹는 데 앞에 가서 청소하고, 자기가 다니면서 막 청소를 하는데 깨끗한 거예요. 일본 민족이 한국 민족보다 깨끗해서 깨끗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종이 한 장 딱 떨어지면 얼른 쓰고,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아이스케이크 먹고 그 막대기 칙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깨끗한 데가 집어던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디에 쓰레기 많으냐면 쓰레기가 한두 개 떨어지면요, 동네 사람이 다 가서 거기다 버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깨끗하게 지으면 누구든지 처음에 던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밭을요, 잘 갈고 닦아서 우매함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게 내 인생을 축복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우매함과 관계에서 내 사명을 잘 갖고 닦아서요, 남에게 천사처럼 잘 대접하고 은혜로 이끄는 거예요. 어떤 작은 보트를 가지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배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 보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보트에 이제 여름이 되면, 휴가 때 되면 애들을 태워가지고 그 다음에 강가를 막 가다가 그 다음에 조그마한 섬 있는 데 가서 낚시를 하고 하는 게 인생의 취미예요. 그 보트를 다 요트라고 그러죠.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어느 해 여름을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보니까요, 보트 밑에 구멍이 뚫렸어. 아, 이걸 고쳐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세상 일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잊어먹은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 돼가지고 내년 봄에 보트도 또 다시 타야 되겠다 해서 페인트 공을 불러가지고 내 배가 어디에 있는데 그거 좀 깨끗하게 잘 페인트 칠 좀 해주셔. 이 페인트 공이 가서 이제 페인트 칠을 다 하고서, 근데 여름이 다가왔어요. 애들이 방학이 됐어요. 아버지를 달달달달 볶는 겁니다. 빨리야. 근데 아버지가 너무 바쁘니까 이거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에서 배 키를 주고 니네들이 갔다 와라. 아들 둘이요, 배를 타고 딱 갔는데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애들이 배 타고 간 지 한 1시간 2시간쯤 됐는데 이 아버지 생각이 무슨, 아이고 배 밑에 구멍 뚫린 거 작년에 그거 메꿔놓지 못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리락해 가가지고 선착장에 가서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그 해양 경찰들 불러가지고서는 배 있는데 찾아가려고 했는데 저기서 배가 퉁퉁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냐? 애들이 다 아무 문제 없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분명히 작년에 배 밑에 구멍 뚫렸는데 이게 어떻게 괜찮을까 하고 가만히 가보니까 배 구멍이 메꿔져 있어요. 아니 이게 누가 고쳤을까 내 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페인트 공이 페인트 칠하면서 뭐까지 했느냐? 쓱 보니까 페인트 칠하다 보니까 배 구멍이 난 걸 발견하고 그거를 다 떼어주고 간 거예요. 난 그 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구멍 뚫린 거는 우매함인 거거든. 우매함을 치료해 주는 거야. 교회 안의 우매함, 가정 속의 우매함, 사회 속의 우매함을 치료해 주는 그 천사 같은 페인트공처럼 살면 이 사회의 전체에 다시 한번 전성기를, 우리나라가 배가 가라앉고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럴 때에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청소할 거 청소해주고 구멍 뚫린 데 메꿔주고 그러다 보면 이 한국이라고 하는 배가 다시 한번 동동동동 떠가서 전 세계의 축복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의 국가로 바뀌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디 서 있느냐? 왼편에 서 있느냐? 오른편에 서 있느냐? 앙코르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내 마음속에 작은 우매를 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하고 우리 예수님께 기쁘게 해드리려고 작정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갈고 닦아서 반짝반짝하는 사명인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제2의 황금기가 옵니다.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가 제2의 황금기의 교회가 되고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제2의 황금기의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적은 우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우매함은 작지만 그 인생을 어둠컴컴하게 하고 새벽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기운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매함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전성기는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 시작된다고 하는 이 인생의 놀라운 법칙을 가슴판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음성 듣고 새로운 사명 받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가정의 우매함, 사회의 우매함, 나라의 우매함을 치유하는 그 천사 같은 페인트공을 본받아서 살아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축복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복된 국가와 교회와 개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내 마음밭에 뿌려진 적은 우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뽑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갈고 닦아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빛나는 인생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